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사업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이 잘해주십니다. 오늘 또 주님이 잘해주십니다. 네, 오늘 본문은 이제 또 욥의 친구들이 한 이야기에 대해 욥이 대답하는 장면이 오늘 16장 그리고 17장에 이어지게 됩니다. 욥의 친구들의 말은 이제 오늘 1절을 보니까 2절을 보니까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욥도 지금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새로운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욥 친구들의 이야기가 늘 지금 하는 이야기가 인과응보에 대한 이야기를 또 이제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욥에게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라구나. 오히려 고통을 가중시켜주는 그런 말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네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네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내가 무슨 말 했길래 거기에 자극을 받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고통스럽게 이야기를 하느냐. 또 4절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욥도 이 친구들처럼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말할 수 있는데 가령 합니다.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욥이 만약에 입장 바꿔서 이 친구들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다면 욥도 나도 너희들처럼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 보면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그럴듯한 말로 비판하고 비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여기서 머리를 흔든다는 것은 조롱하거나 경멸하거나 지금 친구들이 욥에게 어떻게 대했는가. 친구들이 욥에게 이렇게 대한 거예요. 말을 위로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 말이 비방하는 말, 막 치는 말이 되어지고 또 위로한다고 했는데 그 말이 조롱하고 경멸하는 말이 되어졌는데 욥이 너희하고 내하고 입장이 바뀌었다면 나도 너희들처럼 충분히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5절에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나도 너희들처럼 충분히 그럴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경우에 있을 때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세워줄 것이고 또 근심을 풀어줬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6절 말씀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그런데 아무리 말을 해도 고통이 줄어들지는 않는 거다. 지금 이걸 어떤 표현인가 하면 아무리 말하고 또는 말을 안 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지금 없다는 것을 고통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본문에서 한 가지 느끼는 것은 반복적으로 비슷하게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지만 이 인간이 겪는 모든 그 고통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고난이나 아픔이나 고통들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죠. 또 그렇기 때문에 해결할 수도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의 처지도 우리가 다 이해를 하지 못하는데 다른 고통받는 사람의 처지를 우리가 어찌 다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온전히 이해하고 온전히 위로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보면 우리도 흔히 쉽게 그런 말을 하죠. 자기 위주의 말을 자꾸 하다 보니까 고통받는 사람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의 상황을 볼 때 섣불리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 5절 말씀처럼 욥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한다 또는 해설을 해준다 또 문제를 우리가 답을 찾아준다 그러기보다도 그게 아닐지라도 고통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그래도 입술로 강하게 또 그래도 근심을 풀어주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변의 사람들을 그렇게 위로해주고 근심을 풀어주고 또 말로서 그들을 강하게 세워주는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절부터 보시면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또 9절 보시면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또 11절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지금 이 이야기를 보면 욥은 자기 고난을 하나님께서 자기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작정했는 걸로 그렇게 자기의 고난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은 고통을 어떻게 이해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오늘 욥이 고통 속에 있다 보니까 그 믿음 좋은 신앙 좋은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살면서 참 고통스러우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들죠. 그런데 원망이 또 나중에 보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 집안을 패망시키시는 분이 아님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을 줘서 망하게 만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복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죠. 또 하나님은 9절에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진노하시는 분 아니시고, 또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원수가 아니시죠, 우리에게. 또 우리를 지금 보실 때 날카로운 눈초리로 보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여러분, 왜 그러죠?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원수처럼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원수가 아닙니다. 또 주님께서는 우리를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보혈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고통스러우면 우리도 어쩌면 이런 실수를 범할 때가 참 많죠. 하나님에 대한 오해하기가 쉬운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있으므로 원수된 자가 아니라, 진노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된 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된 자임을 우리가 어떤 고통 속에 있어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죠. 또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축복의 대상인 줄로 믿게 되길 바랍니다. 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나의 원수가 아니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 또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날카로운 눈초리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고통 가운데 늘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에게 당하는 고통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망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 끝에 하나님의 무슨 특별한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계획의 큰 틀은 무엇이죠? 진노가 아니라 축복이고, 또 눈초리가 아니라, 매서운 눈초리가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무슨 뜻이 있는 그런 하나님임을, 섭리임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12절에서는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또 13절 그의 화살들은 사방에서 날라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내 콩팥을 꿰뚫고 내 슬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는구나. 지금 같은 이야기가 그대로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12절 말씀처럼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부러뜨리시며, 지금 이 욥의 생각은 자기가 평안히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자기를 완전히 인생을 박살내버렸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자비한 하나님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평강을 빼앗아가는 분이 결코 아님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물론 고통 가운데 있으면 평안함을 잃어버리기가 쉽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 속에서도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또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평강을 주시는 분이지 평강을 빼앗아가는 분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죠. 진정한 평안은 어디서 올까요? 환경이나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평안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삶에 힘들 때, 그때 우리가 더 집중하고 더 나아가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더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이 고난도 고통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늘로부터 오는 귀한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욥의 오해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몇 가지 보았는데, 고통 속에 있으면 우리도 이렇게 쉽게 오해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것.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는 분, 축복 주시는 분, 평강 주시는 분임을 고통 속에서도 잊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의 삶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오해하는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원수가 아니시고 우리가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요,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실 때 날카롭고 매서운 눈초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며 나갈 때에 기도 속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